회상 25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451쪽입니다. 마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외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힘식이 약하며 그는 발레 뚝뚝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한다 함을 방해하여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손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에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떡강의 자리에 있다는 걸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누구다. 내가 어찌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의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기 칼을 사랑하니 자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금을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놀랄 정도로 발전했지요. 그래서 어떤 그 휴대폰은 100배까지 이렇게 줌을 이렇게 당겨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 사진을 찍으면 달의 사진도 굉장히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촬영을 하다가 이 줌을 이렇게 당기다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이 줌을 계속 당기다 보면 보고 싶은 대상은 점점 더 커집니다. 대상은 커지면서 그 주변의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한 이치죠. 줌을 이렇게 당기면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은 막 커지는데 커지는 반면에 그 주변의 환경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확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실패를 확대해서 보면 실패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에 초점을 맞추고 상처를 막 확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와 두려움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막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커 보이면서 믿음이 커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확대해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보느냐, 그 도구도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요, 현미경은 아주 작은 것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반면에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현미경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위험과 기회를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망원경으로 이제 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 두 가지의 도구가 다 필요합니다. 현미경도 필요하고 망원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망원경은 없이 현미경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눈앞의 손익을 잘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당장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잘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미래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우선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현재의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들은 현미경만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망원경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너머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이 전체 말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 25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까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거칠고 행동은 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나발이 양을 재다가 이제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요. 양을 쓰이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하는 이 날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날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심이 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양털을 깎는 주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잔치를 열어서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목자들을 위로하고 또 이웃과 나그네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을 때에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 신사를 적지 않게 졌습니다.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당신들의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알 것입니다. 마침 양들을 깎는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람을 이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중한 요청을 받았던 나발이 거절합니다.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많다고 한다. 내가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나발의 이 말은 굉장히 무리한 말이었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 양떼를 지켜주었던 사람이 다윗과 함께 썼던 사람인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핑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발이 거절하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까지 했던 거예요. 모욕, 조롱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갑자기 이제 분노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하 400명을 이끌고 보복하기 위해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때 나발의 종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잘 이제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급히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나발은 이 대처할 그 힘이 없으니까 아비가일 당신이 좀 대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즉 행동을 하잖아요.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떡 200개,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음국식, 건포도와 무화과 떡을 준비해서 나에게 싣고 갑니다. 남편이 갈리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 급히 나에게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이 죄를 내게 내게 돌리십시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복수해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원수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민첩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비가일이 가져왔던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갑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술에 깨었을 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발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열흘쯤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각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라.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분별력이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발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본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미련한 자, 우둔한 자라고 짓겠어요. 근데 이 이름은, 이 나발이라고 이름은 사람들이 그의 인격을 알고 나중에 붙여줬던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별명이었을 것이다. 나발이 이어서 나발의 아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발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아비가일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곧 그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발, 아비가일,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억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나발인 것은 나발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발인 거예요. 아비가일인 것은 아비가일처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성품을 더욱더 분명하게 도주합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에 총명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총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바트 세겔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좋은 분별력, 선한 판단력, 탁월한 이해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판단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 것, 그것을 바로 토바트 세겔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세겔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향하여서 총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발이 나발이었다는 거죠.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우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도 나발을 향하여서 미련한 자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을 향해서 미련한 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원엄난 일에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기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발은 어리석은 자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나흘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기억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발을 소개할 때요, 나발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보다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용이 1,000마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름보다 그의 부유함을 먼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말했던 이 심히 부하다, 심히 부하여,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가돌메우드라고 합니다. 가돌메우드. 이 히브리어로 이 심히 부하여라는 뜻이 뭐냐면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돈이 많다는 뜻이도 있지만 그 뜻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베리 그리트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매우 위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요, 그는 매우 강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부하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대했고 강력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이 가돌메우드는 위대했다, 강력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욥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위대함이 가돌메우드라는 말입니다. 또 욥기 1장 3절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훌륭했다 이 말도 가돌메우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심히 부하였다 이 말은요, 나발이 그저 돈만 많았던 졸부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발은요, 갈렙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자였으며 그는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실권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잖아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미련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발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합법적인 왕은 통치자 사울 왕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아마도 나발은 자신의 부유함과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 편에 서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는 것보다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나발의 눈에 보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발의 눈에 보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 정권, 사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정치범이자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돕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가문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에 이었다는 거죠. 나발은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사울이 정적인 다윗에게 어떤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명백한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알려졌을 때에는 가문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게 만든 실질적인 이유가 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발의 거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발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흐름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계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재산과 가물을 지키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나발을 향하여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나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향해서 나발이라고 부릅니다. 미련하다, 우둔하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현미경으로 현실의 상을 너무나 잘 보았어요. 그러나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현미경을 통하여서 눈앞에 있는 권력은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울은 보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둔감했고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현실을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정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았고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력과 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나발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척해도 영적인 분별력,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망원경을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현실만 보고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발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가도 나발은 나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오늘 겪을 걱정거리를 확대해서 보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거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걱정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손익계산기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발처럼 세상의 논리로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계산, 그 계산은 우리를 영적 무지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결정인가를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흙 속에서도 별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영국의 시인 프레드릭 랭브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시선의 방향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감옥 창살 너머를 보았다. 한 사람은 바닥의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살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닥의 지흙을 보았고 어떤 사람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바닥의 지흙을 볼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볼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의 진흙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의 제목,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루 마치면서 감사거리를 3개 적어보시고 감사의 길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분별을 들려갈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발처럼 땅의 진흙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하늘의 별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